어렸을 적의 기억이 가장 생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서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막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막 그리워요. 물론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 머리끈을 가지고 질끈 메고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는 줄 알고 딱 메고 무슨 교과서나 표준전과 이런 걸 보면서 공부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만 좀 껄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학교에서 가끔 조사하는 거예요. 가구조사? 하여튼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계시냐, 어머님은 계시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는 있느냐, 또 뭐 형, 누나 있느냐, 동생 있느냐, 이런 가족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집이 전세냐, 월세냐. 그 제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샀냐. 그런데 좀 더 껄끄러운 게 뭐냐면 집에 TV 있냐, 전화기 있냐, 뭐 라디오 있냐, 뭐가 있냐, 이런 걸 물어봐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건 물어봐요.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끝까지 묻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다 다른데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니 저희 가정에도 포함되니까요,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좀 괜찮을 듯 하면 뭐가 또 다가와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냥 금방 지나가는 문제를 할지라도 착 우리의 마음을 놀래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는 것이 가정 아닌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도 정말 널뛰듯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 배우자, 그 문제 만만치 않죠.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현재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의 문제 등등등, 이런 모든 문제가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가정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만은 혼자 사시든 더불어 사시든 자녀가 있으시든 또 없으시든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나의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가 단식하며 괴로워하면서 지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마다, 모든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뛰어넘어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감격과 감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보다 더 탁월한 것이 그 가정에 있으면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은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을 지칭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 교회 모임이 가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모임이 있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든 속성이 그 집에 있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듯이 가정에도 교회처럼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운데 아버지로 계시다면, 그 가운데 교회처럼 진리, 말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오늘 주어진 그런 단어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문제 이기지요.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있고 문제를 확실히 제압할 그 진리, 그 영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곧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과 그 특징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집에 교회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가? 주님이 계신가? 내 집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압도할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하늘의 권세가 있는가? 그 기쁨이 있는가? 내 가정에
교회는 있는가?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어디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집에 교회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있는지. 첫 번째, 용서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그것은 용서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는 교회를 향해서 쓴 것입니다. 유독 이 빌레몬서만 빌레몬 개인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그 세 절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딱 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 절을 읽었을 때 상당히 편안한 모습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평강이 넘친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편안하고 사이좋은 그런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때니까요. 지금 이 빌레몬 그리고 그 가정에 문제가 찾아온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바울이 던져준 문제가 온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노예도 종도 많이 이렇게 이제 그때 있었던 그러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부잣집 이 빌레몬에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뜬금없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면 로마로 갑니다. 범죄자들은 큰 도시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잘 티가 안 나도록 시골에 가면 금방 새로운 사람 하면서 티가 나니까 싹 로마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이 바울을 만나게 된 오네시모가 바울이 그냥 둬요?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간수들에게, 죄인들에게, 어떻든 간에 찾아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 그로 새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 그래서 내가 나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감격적인 만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이 오네시모, 자기에게 지금 변화돼서 자기를 잘 섬기고 있는 이 오네시모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온 거예요. 솔직하게 다 얘기했겠죠. 구원받은 자의 그 특징답게 자기의 과거를 다 이렇게 내오는 가운데 빌레몬, 내가 알아. 너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낸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받으시오, 용서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잊고 싶은 그 문제, 오네시모 다 잊어버렸어. 뭘 뺏어갔던 훔쳐갔던 이제 다 잊고선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걸 갖다 용서하라고 다시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본문 뒤에 가보면 10절부터 갇힌 중에서 나아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이 오네시모의 관계, 변화된 관계,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다. 불의한 것 있으면 불의한 게 있지요. 그래서 너도 도망왔지요. 그래서 너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 너무 부담되잖아요. 왜 내가 또 일을 받아들여? 그 못된 건 내가 왜 또 받아들여? 왜 새로운 일 갖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집에 교회가 있다면 용서해야 돼. 용서는요,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용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갖다 덮어주고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니까, 사랑의 가장 극치가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 용서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을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이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디모데를 용서하셨습니다. 빌레몬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사랑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 너희 집에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너는 마땅히,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용서를 먼저 받았고 사랑을 먼저 받았은즉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돼.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돼. 만약에 너희 가정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됨은 용서하는 곳이야. 너희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 이를 받아들여 말어. 그때 그 모든 아픔들, 이제 그 아픔들을 일거에 다 급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무익하게 살았습니다. 해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유익한 자가 나에게도 되고 너에게도 되는 거야. 너가 용서하면 유익하게 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를 받아줬습니다. 빌레몬은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 가정에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온 바울의 편지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 자기도 사랑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익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유익이 왔고요. 어떤 유익이 왔습니까? 바로 빌레몬의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용서할 때 오는 그 평강,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그 두려움, 그 껄끄러움 아시잖아요. 마음이 평강이 왔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는 나중에 교회 지도자로 성장했고 순교까지 한 사람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 교회와 시대에 유익한 사람, 오고 오는 세대에 도전을 주는 그런 오네시모가 된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 갈등에 또 미워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가정을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가 마땅한 그 특징인, 가장 중요한 특징인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교회 와서는 용서의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정과 교회는 다르지, 좀 계산 좀 하자, 응? 이렇게 하면서 더 붙여 이자까지 계산하려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과 교회는 분리된 것입니까? 교회 있는 그 속성이, 교회 그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가정, 어쩌자는 것입니까? 가정의 달에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내 가족, 친지가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용서 못할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 교회는 없어, 가정은 가정일 뿐이야, 싸움과 갈등으로 계속 치닫겠습니까? 2021년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내 가정을 교회로 삼아, 용서의 자리로 삼아 용서와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가정을 교회로, 교회가 있는 가정이 된다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일들이 또 있으니 양육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 그 두 번째인 것입니다. 양육의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비아,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이 어깨를 함께하게 된 그 병사, 군사된 아키포, 이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포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 더 많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는 타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친구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도 뭐 돈 없으면 어디 뭐 위축돼 있을 텐데 막 의시되면서 이 사춘기 지나고 청년 지나면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할 그러한 사춘기 또는 그러한 청년의 돈 많은 집 아들 아키포,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군사가 되는 것 훈련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군사다운 군사가 안 되잖아요. 오합지졸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견줄 만한, 바울과 어깨를 할 그런 군사로 자라는 아키포예요. 그렇다면 아키포 자체가 부자됨이 문제였고, 친구들이 막 꼬임이 문제가 되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으스대는 것들이 문제가 된 그런 아키포가 절제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훈련이 그 가정에 있었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과 의라고 하라. 주 안에서 직분을 가진 직분을, 가정에서요,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양육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놔두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부모가 아니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된다고 그래도 서로 부모나 자녀가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며 대화해가며 양육의 목표를 삼아야 하니 교회 아름다운 직분자들로 세워주세요. 그런 자들이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자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청반지축 자유분방한 그런 아키포의 상황이었으나, 그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 것은 양육하고 훈련했던 가정, 그 빌레몬의 수고로움이 있었고 가정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다민족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버거운 것이 있겠지요.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다민족 그런 그 부모님이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그 가정의 양육의 목표였어요. 그 위에 가면 디모데야, 내가 누구의 배운 것을 알며 누구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누구한테 배웠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배웠잖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너는 배웠잖아. 그 가정의 양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 좋습니다. 그렇게만 가르치지 마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일을 행하는 자가 많아요. 믿음 좋은 자가 되라, 좋은 목표죠. 그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막 목소리 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이것이 그 가정의 양육의 목표였어요. 디모데가 자랄 때 혼돈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막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곧게 자란 것은 그 가정의 양육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교회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양육을 합니다. 교회는 훈련합니다. 잘 됐어, 우리 가정은 교회 다 맡기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양육의 1차 자리, 교회됨의 그 훈련의 자리는 바로 가정이니까요. 교회 이상으로, 교회보다 먼저, 교회보다 더 뜨겁게 훈련과 양육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니, 거짓 없는 믿음은 그 가정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도
그의 인생이 불평의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주어진 거 바라보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감사로, 기도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힘들게 했던 그런 그 한나였습니다. 그가 바뀌었다니까요.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바뀐 삶에서 기도로 얻게 된 사무엘, 그 사무엘을 그는 야 잘됐다,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그 사무엘을 끼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를 양육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부터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양육했습니다. 굴된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각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느냐? 교회가 돼야 돼요. 자녀 문제로 아유 속 썩는다, 속 썩어. 탄식이 있습니까? 아이고 왼수 그렇게 눈물만 쏟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양육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십시오. 직분자가 되게 하십시오.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도 좀 세우십시오. 양육 안 하고 그냥 놔두시겠다고요? 예, 그럼 이런 결과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목사님의 가정이요,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험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잔다고 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관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원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탐욕스러움, 그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막 탐욕의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네 하면서 이제 뒤에 따라 나온 말이 있지 않고요. 왜 그래? 그러지 말지. 이 정도예요. 에이 왜 그러냐? 그 불편한 얘기가 들린다 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망치고 자신도 망치고 그 가족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양육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뜰락에서 자란다고 가정에서 손 안 댔더니 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양육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까? 왜 인물들이 가정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직분자들이 준비된, 가정에서부터 준비된 그런 자로 왜 직분자가 세우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그런 지도자가 왜 가정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다 탐욕의 사람만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이라 하지만, 목사의 가정이요 장로의 가정이라 하지만, 직분자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성공에 대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성적만 좋으면 돼. 좋은 학교 들어가면 돼. 어이구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너가 돈도 걱정 없고 너가 똑똑한 애 낳는단다 하는 그런 자가 갇혀 있는 부모들, 그런 것이 직분자의 가정, 교인들의 가정, 양육에 대한 비전이 없는 가정, 교회가 그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탐욕의 인물만, 세상의 성공의 인물만 세우는 것이. 그냥 무슨 국회의원 된다 뭐 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되는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하여 온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정치가나 경쟁이 솟아나지 않는 가정들, 그 가정의 가장 출발점은 기독교 가정이어야 되는데 그런 양육의 비전들이 없는 가정들, 왜 똑똑한 자녀들을 목회자로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무슨 그런 전문가들 이런 그런 일들로 연봉이 많은 자들을 그렇게 키우겠다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도무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가, 물론 모든 일 가운데 꼭 목사, 선교사 아니죠. 그러나 지금 너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길 그런 지도자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헌신시키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기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타고난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같은, 토마스 같은, 노드 같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이 자라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그런 비전은 없어요. 성공의 비전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자랄 때, 저하고 저희 선배 때예요, 요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한 10년, 20년, 그리고 그런 세대가 없어요. 그런 세대가 없었어. 아무도 목사님 등에서 말려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기도응도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때부터 말려요. 뭐라고? 선교사 된다고? 안 된다. 아니요, 선생님 되려고요. 예. 선자만 나오면 막 벌벌 떠는 부모들, 너 왜 그렇게 사니? 성경 공부 보내면 되잖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좋은 장로님 되면 되잖아. 좋은 장로님도 만들지도 않으면서. 이 양육의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가 없는 가정, 자녀의 문제가 그대로 방탕스러운 자녀로 키우고, 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공하면 날 도울게. 천만의 말씀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피멍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가정의 양육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가정의 교회가 되는 것은 세 번째로 섬김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아라고 나왔던,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 근데 자매라고 그래요, 자매. 그러니까 이 아비아는요, 부잣집 그 부인으로서 그냥 자기만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이 바울과 또 복음의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에서 이 섬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는 성경으로 이게 딱 채택된,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갖다 고르고 골라서 성경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1.1도 그것은 허튼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매, 아비아. 이 아비아가 된다는 것은요, 섬김의 사람이요, 부잣집 하나님이 그렇게 섬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늘 이 세 남매의 그 가정은요, 거기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배우자가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그 서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왜 부모님이 없어? 왜 우리 아직까지 결혼이 안 되는 거지? 등등의 그런 것만 가지고 시험 보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 방을 내드렸습니다.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은 예배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이 있는 가정.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자라시 부부예요.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아주 명문가의 그런 여인입니다. 지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주 촌이에요, 촌. 아주 서울보다 더한 그런 그 당시의 최대 도시 로마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해서 로마에서 살고 있네요.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야,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쫓겨갔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의 생애가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왜 저 먼 그런 저 시골에 유대인 이 아굴라를 만나서 이렇게 친정도 떠나고 이 익숙한 친구 떠나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나?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그럴 수 있었는데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고린도에 갔습니다. 쫓겨난 자리입니다. 서름의 자리입니다. 그들에 대한 자녀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 가정은 선교로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도 예배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됨으로 선교로 섬기는 거예요. 선교로. 여러분들, 우리가 섬길 때요, 그 가정에 맞는 특징, 잘하는 것, 상처가 되는 것, 힘들었던 것, 그것으로 울고 하지 말고요, 그 상처, 어려움이 바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브리스가 아울러가 그냥 그 로마에 있었고 그냥 더 평범하게 가정으로 다 모든 게 있었다면 그렇게 선교에 목을 내놨겠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달리 걸리는 게 없고, 이 복음의 그 자리에 딱 어떤 시간적으로 바울과 만나냐고요. 딱 만나서 선교, 여러분들 가정에 섬김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뭘로 섬기시는지. 물질이 많은 것도요, 복입니다. 물질로 섬기세요. 재능이 많은 것 딴 데 가서 쓰지 마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교회에 1차 바치세요. 주님에게 좀 바치세요. 그 가정은 선교로 섬겨. 그 가정은 물질로 섬겨. 그 가정은 모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갖다 하는데 막 찬양으로 섬겨. 그 재능, 음악의 재능으로 섬겨. 아니면 그 특집으로 섬겨. 교사로 섬겨. 힘들지만 찬양으로 섬겨.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차량을 다시 이제 운행해야 돼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차량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다 운전 다 하시잖아요. 휘파람 불면서 한 손으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시잖아요. 여기서 저기 좀 훌하신 병까지 운전하실 분 좀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요. 그거 안 하겠다고요. 몇 시간씩 운전하고 하면서 별거 다 하면서 요 훌하신 병까지는 나 못하는 그런 교회로 가득 차 있는 운전자가 있다면 교회가 가정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그 가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그 가정의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섬기십니까? 섬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가정에 무엇이 있는가? 다윗은 문제가 많았어요. 유다 지파는 부끄러운 지파입니다. 그 유다가 그 며느리와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처참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도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시고 또 슬픔과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다윗은 뭐예요? 힘들게 목동하고 막 힘들고 유다 지파고 막 그래요. 수치가 많은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파를 세워서 거기서 나라를 섬기는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78편 68절부터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우리 70여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이 상처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인정도 못 받고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훈련했더니, 그런 것에 감사했더니, 거기서 주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했더니 그를 들어서 나라의 왕으로, 그 유다 족속이 왕족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아픔 다 있어도요, 이것이 있으면 해결되니 교회가 있으면 됩니다. 가정에 교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기를,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있기를.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문제 많은 가정은 달라집니다. 용서의 가정이 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시지요. 양육의 가정이 됩니다. 이것은 좀 긴 시간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잘하고 계시다면 목표를 잃지 마시고 양육을 잘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하나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양육해 주세요.
각 가정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 할게요. 아이들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열심히 가르칠게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을 교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가르쳐왔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가정이요, 교회만 던지듯이 던져놓고 자기 자신 쭉 차 타고 가고, 쭉 와서 어떻게 됐나?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교회 탓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더 많은 시간, 아니 일주일에 단 1시간, 곧 한 30분, 그 짧은 시간에 가르침이 주어지고 또 배워지는 그곳에서 양육을 다 맡기고 그 아이의 일생을 잘 되길 바란다고요. 꿈꾸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일, 그런 일을 갖다 하지 마세요. 부모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과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가정은 교회니까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은 잘 가르침이 있는 것이요, 우리 가정은 성기하는 가정이요, 우리 가정은 찬양으로 섬기는 가정이요, 우리 가정은 물질로 섬기는 가정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다 은사예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필요하다고요. 물질의 통로가 돼서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다고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이 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자가 되세요. 물질로 섬기든지 시간으로 섬기든지 좀 그 교회됨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교회 없다,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은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가정에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 길이니, 여러분 가정에 교회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